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의 1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이제 시인은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게 이제 2연과 3연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4연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먼 훗날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사람은 동시에 여러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한 길을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길을 선택했으므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길을 걷는 나 자신이 달라집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죄인의 길을 걸으면 우리가 죄인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인들과 함께 의인의 길을 걸으면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의인으로 변화됩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혜의 길을 걸으면,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여 지혜의 발걸음을 따라 걸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지혜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갑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의 유혹의 소리를 듣고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으면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바보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도 너무나 분명히 나오지요. 멸망의 길을 걸으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생명의 길을 걸으면 걷는 자는 생명을 얻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걸은 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걸으면 걸을수록 의롭게 되는 의인의 길, 걸으면 걸을수록 지혜롭게 되는 지혜의 길, 걸을수록 생명이 풍성하여 구원을 얻는 구원의 길입니까? 아니면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이 되는 길, 가면 갈수록 어리석어지는 길, 그리하여 결국 망하게 되는 길, 혹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오늘 예레미야 10장 23절 이 단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또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어차피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예레미야 10장 23절의 말씀, 왜 이렇게 계속 반복시키나 그러실지 모르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인생길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지요.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걸어가는 거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번역이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Man's life is not his own. 사람의 인생이 not his own.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웠던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1번이 생각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과 영혼 모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은 나의 뜻대로 걸어갈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뜻대로 걸어가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다윗은 시편 37편 5절 6절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오는 삶의 기쁨과 평안을 친히 맛보았습니다. 두 손을 불끈 쥐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걱정하고 초조하고 분주하게 사는 삶보다 손을 펴 내 자신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 이 작은 삶을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평안을 누리는 삶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그는 그의 경험을 통해 맛보았습니다. 물론 다윗의 삶에 상처와 고통과 위기가 많았습니다.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만 정리해서 말씀드려도요, 사울에게 쫓겨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적인 블레셋에게 빌부터 목숨을 의지하기 위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척했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극악한 죄도 범했습니다. 그리하여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그는 거의 폐위될 뻔하였습니다. 다윗의 집안에 복수의 칼날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상처와 고통과 위기와 죄와 징벌의 순간에도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분하심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자신의 망가지고 죄로 물든 삶 전부를 통째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온 우주를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너무나 크십니다. 그래야 그는 자신 있게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예레미야 10장 23절 이 한 절 말씀의 배경도 같은 그런 흐름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예레미야 1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 성도 여러분 성경 펴셔서 한번 돌아가 보시고요. 또 슬라이드 참조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길, 세상의 길, 그것을 배우지 말라.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 세상의 길을 걸으면 우리가 세상을 닮아갑니다. 결국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걷는 그 길을 걷지 말고 너희의 길을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참 하나님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6절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상은 죽은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 너의 길을 통째로 다 맡기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통째로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들께서 오늘 댁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통째로 맡기는 그런 결단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년마다 해야 되고 사실 매월마다 해야 되고 매일마다 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만만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실천이 필요한데 이제 오늘 밤부터 매일 주무시기 전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침대이던 방바닥이던 이렇게 팔을 펴고 천장을 바라보고 똑바로 누우셔서 긴장을 푸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10장 23절을 천천히 암송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렇게 고백드리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토록 삐걱대고 나쁜 습관으로 물들고 죄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통째로 드리십시오. 주님, 제 몸을 드립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는 여러분의 미래를 드리십시오. 주님, 저의 미래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저의 염려를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드리십시오. 주님,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제 인생 모두를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잠드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로 입술을 열어 몸과 앞으로의 모든 미래와 인생 전부를 매일매일 주님께 드리십시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둘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예레미야 10장 23절 성도 여러분, 이쯤 되면 좀 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잘 못 외우겠어요.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기에 암시된 말씀이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걸음을 인도한단 말인가? 걷는 자가 걸음을 지도할 수 없다면 누가 그러면 인도한단 말인가?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암시가 들어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바꿔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하는 믿음의 백성의 순종이 요구됩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민수기 15장 옷에 대한 규례가 생각납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성도들께서는 민수기 15장 한번 찾으셔서 귀찮다 그러면 그냥 슬라이드 참조하시고요. 우리 민수기 15장 37절 38절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을까요? 민수기 15장 37절 38절 슬라이드 참조하셔도 됩니다. 구약성경 221쪽인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 38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아멘. 옷 끝단에
술을 달게 했습니다. 테서, 술이죠, 술. 오늘날 커튼 끝에 달린 그런 술과 비슷하겠죠. 옛날에는 남자도 치마를 입었기 때문에 치맛단 끝에 술을 길게 늘여 달면 그 술이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종아리나 넓적다리를 치게 됩니다. 좀 간지러울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옷에 대한 규례를 주셨나요? 기억하라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머릿속에 개념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감정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의 실천 속에도 있음을 기억하라. 나의 한 호흡 한 호흡이 하나님께 달려있듯 나의 심장의 한 박동 한 박동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듯 너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술의 색깔을 무슨 색깔로 정하셨어요? 청색. 하늘을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정했습니다. 너희가 땅을 걸을 때에도 땅에서 많은 것을 주워 모으기 위해 너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도 언제나 하늘을 기억하라고 청색 술을 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너의 주소가 어디인지 너는 언제나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옷에 관한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공헌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약 물질을 허락하시면, 유명세를 허락하시면, 지식을 허락하시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리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우리의 모든 순간을 다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을 우리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이용도 목사님의 전기를 읽으면서 저는 계속해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도 목사님의 전기를 보면 평양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였던 평양중앙교회로부터 청빙 요청을 받습니다. 당시 이용도 목사님은 지금 북한 지역인 강원도 통천의 시골에서 목회하고 계셨는데 청빙을 거절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청빙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교인이 연달아, 연서라 그러죠. 모든 교인이 자기의 이름을 다 서명해서 500명이 넘어요. 그 당시에 평양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였으니까 전 교인이 연달아 서명한 그런 편지에 연봉 1,200원을 작정하고 온 교우가 열렬하게 원한다는 편지를 또 받게 됩니다. 당시 받던 월급의 10배입니다. 이용도 목사님이 일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 나는 어찌할꼬. 고민이 되셨나 봐요. 아, 나는 어찌할꼬. 이는 나에게 유혹인가 아니면 나에게 내리는 은혜인가. 주여, 물질과 명예와 영광이 내 앞을 가리우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절했는데 또다시 편지가 와요. 일기에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평양중앙교회에서 오라는 편지가 또 왔다. 오 심조야, 심조는 이제 이용도 목사님의 호인데, 오 심조야, 명예를 위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일할지어다. 심조야, 절대로 교만하지 말지어다.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죠. 기도 끝에 결국은 거절합니다. 이유인즉슨 자신의 지금의 영역으로는, 그때 목사님이 30살이었는데 자기의 영역으로는 그런 물질과 명예를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돈과 명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이토록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한 신앙의 위대한 선배가 있음으로 인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최우선 순위로 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 우리들의 자녀를 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정도로 바빠요. 뭐 연봉은 어마어마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분주하고 너무나 바빠요. 잘 됐다고, 성공했다고. 성도 여러분, 그렇게 같이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올려놓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장 귀한 삶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우리는 좀 큰 스케일에서 찾으려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세상이 워낙 큰 걸 좋아하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하면 큰 스케일 속에, 큰 업적 속에, 역사적인 사건 속에, 큰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굉장히 놀라운 비밀은 하나님을 큰 데서만 찾지 말고 일상의 작은 것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최초로 우주 유영에 성공한 소련의 우주 비행사 가가린이, 무신론자죠. 소련의 우주 비행사니까 지구로 돌아와서 자신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나님 없다고 떠버려 댔습니다. 그때 한 성직자가 만약에 당신이 지구에서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면 하늘에서도 절대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종교의 사제인 안토니 블룸이 이렇게 기사를 보고 논평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했다면, 예를 들어 현재 내가 사는 이 작은 세상에 계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했다면, 설령 얼굴에 얼굴을 맞대고 그분을 뵈어도 알아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내가 지금 여기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내가 아침에 눈 뜨고 서둘러 나가는 직장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아무리 큰 스케일 속에, 아무리 역사적인 사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해도 우리는 몰라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 일상의 작은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매 순간순간마다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사람들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우리 인생의 선택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여 내가 옳은 선택, 사랑의 선택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을 찾으며, 그럴 때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영광스럽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일 한번 저질러 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구하고 계십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내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히브리어 직접적인 번역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일상의 작은 삶 속에 옳은 것을 사랑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기대하는 것이란 이 확신을 저희들 함께 품고 우리의 일상의 작은 영역 속에 끊임없이 주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삶이 막막하고 힘들 때 더욱 하나님께 밀착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일에 집중하려고 하면 금세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가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삶이 막막하고 어둡고 고통스러울 때 그것을 직면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의 대체물을,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한 수단을 금방 찾습니다. 안 좋은 곳에서 찾으면 그것이 술과 마약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어버리기 위해 그 대체물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백성은 삶이 막막하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 때 다시 눈을 들어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이 본문 예레미야의 흐름을 쭉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은 괴롭고 힘든 길을 걸어야 합니다. 자기가 걷기를 원치 않아도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도 약속의 땅을 떠나 바벨론으로 가든지 애굽으로 가든지 귀양 가야 합니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거칠고 메마른 길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남의 나라 땅에서, 이방의 나라에서 그들은 포로로 70년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함께 포로로 끌려갈 그 백성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중의 어려움 가운데 처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장 8절 약속해 주시지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며 인생을 살지 말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 앞으로 닥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10장 23절에서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미래가 암담해 보이지만 자신의 미래, 이스라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상황을 봐서는 자신의 힘으로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막막한 어두운 역사적 한가운데인데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막막함과 슬픔 가운데 처한 성도들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의지하시고 하루에 너무 멀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걸음만 걸으십시오. 하루에 너무 멀리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가 이 막막한 어두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지? 끝에는 지금 빛이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끝이 어디지? 어떻게 저길 가지? 이렇게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신 이 하루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스트레스가 쌓여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막막함과 어두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루에 한 걸음만 주님을 의지하여 걸어가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하며 말씀드렸듯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면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나의 인생길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면 우리는 이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아름다운 영혼이 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복된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